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27절입니다. 뒤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 네 번째 시간, 왕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왕의 자녀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왕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소통하고 싶어 하시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영동 세브란스 병원 복도를 걸어갈 때에 갑자기 저희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 마음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예방치유 목회를 해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씩 예방치유 목회를 해라. 예방치유 목회를 해라. 너무 선명하게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병실에 가서 말기 암 환자 석 달째 드시지 못하는 환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또 이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봐라, 봐라. 이렇게 돼서 치료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느냐.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이 지경에 오지 않을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상황에 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치유하는 예방치유 목회를 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제가 배웠던 신학이 대부분 보수 신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신학교 때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을 오직 딱 배운 것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만 듣는,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만 배웠던 경험이 있었죠.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이해하면서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과는 특별히 어떤 관계냐? 인격적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또 가지고 계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를 가진 존재를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뭔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서로 감정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쌍방적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관계요? 쌍방적 관계. 쌍방적. 상호 서로 대화하고 상호 친밀하고 상호 주고받는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적 교제와 친밀함이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거죠. 같이 친밀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완벽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좋은 것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인간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려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기 백성들이 안 와, 이야기를 안 해, 대화를 안 해요. 네? 대화를. 네. 자기 혼자 이야기해도 혼자 얘기하고, 주님 뭔가 이야기하려면 각오 없어. 자, 하나님 우리 왕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자, 그게 백성입니다. 뭐 하기 원하세요?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사세요? 안 하고 사세요? 대화할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요? 대화해야 되잖아요. 자녀하고 대화합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마치 부모님을 집에 모셔놓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자는 부모님께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래요. 내가 왕이다. 예수님 왕이시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리 함이로다. 다 같이 그 다음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 예수 믿는 사람,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왕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자연 종교는 사람에게서 출발을 합니다. 사람이 신을 탐구하고 사람의 지혜와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신을 정의를 내리고, 또 사람이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어떤 신께 나아가는 종교 의식을 만듭니다. 그러나 계시 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소개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오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구원의 길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죠. 자,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바로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종교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자, 하나님이 목자죠. 우리가 양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태생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오늘 읽은 10장 3절 5절 말씀도 보시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누구의 음성 들어요?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4절 보시면 양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다 같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럽니다. 양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아담과 하와죠. 특별히 아담이 타락했을 때,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자, 최초 만든 인간은 하나님과 뭐 했어요? 소통했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을 가서 보면은 하와는 누구와도 대화를 하느냐? 마귀와도 대화를 합니다. 그렇죠? 마귀가,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자 여자도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변질시켰어요.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인간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 대화도 하고, 인간은 또 누구와도 대화를 하느냐? 귀신과 마귀와도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은 귀신과 마귀와 사탄과 대화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다. 왜? 어둠의 세계도 자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영의 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출애굽기 3장을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과 모세와의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모세와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대화를 했느냐. 자, 이렇게 민수기 말씀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자, 너의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렇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꿈으로 말씀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내 종 모세와는 그들과 차원이 다르다. 8절 보시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대단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면에서 대화를 나눴다. 정말 차원이 다른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밤낮을 먹지 않고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율법을 받아 내려와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같이 한번 욥기 33장 14, 15,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하시는데, 또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 하나님 말씀 알아서 관심이 없어. 언제 말씀하시느냐? 침상에 졸 때도 말씀하시고, 깊이 잠들었을 때도 말씀하시고, 꿈에서 말씀하시고, 밤에 환상 중에도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귀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기근, 지진, 홍수, 전염병, 전쟁, 이 모든 것들 속에도 뭐가 있느냐? 이 고난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끊임없이 사탄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도 사람들을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데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2절 3절 보시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다 같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가장 보편적이고 익숙한 방법은 바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여러분이 큐티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것이죠.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많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냐?
우리의 수준이 각기 달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은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변질되거나 왜곡될 우리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보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말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 읽을 때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 말씀 듣는데 예배당 오자마자 이러고 있으면 말씀이 들리겠어, 안 들리겠어요? 이건 엄청나게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시간은 뭐 하냐? 왕 앞에서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왕 앞에서. 제가 전에 청와대를 가니까 다들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핸드폰 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조는 사람도 없어. 악수도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줘. 그래서 한 다음 더 띄워주세요. 자, 보시면은 성경 읽을 때마다 구약에 읽을 때 나 먼 나라야, 구약 옛날 이야기야, 그렇게 읽지 말고 그것도 내 이야기다.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도 여리고성 같은 장벽들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나만 장구 같은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이고, 히스기야 장군처럼 죽을 병에 걸렸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죠. 제가 오늘 오후에 어와나에서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본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힘있게 능력 있게 만들어준다. 오후에 아이들하고 지금 제가 어와나에서 입단식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들 수 있는가? 자, 보통 이제 성경 로고스라는 것은 뭐냐면, 자, 66권 이거 기록된 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레마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로고스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개인에게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서 단어를 쓸 때 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66권의 말씀이 로고스가 있는데, 이 66권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어떤 한 구절이 내게 강하게 다가올 때, 내게 깨달음을 줄 때, 내가 치유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이게 내게 주시는 뭐냐? 그게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자, 말씀을 전하셨어요. 로고스의 말씀을 다 듣도록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고 나서는 베드로한테 와서는 뭐 하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레마로 써 있습니다. 레마,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죠. 무슨 말이냐? 내게 어떤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레마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가온다. 자, 예를 들면 또 하나 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모든 사람에게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내가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삶에 뭐가 일어나느냐?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문자로 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튀어나와서 내게 적용되고 내가 실천되고 내 삶에서 경험되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이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한다, 움직인다, 그런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중에 어떤 구절이 강하게 다가오거나, 아니면 반복하여 같은 말씀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잊었던 성경 구절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그 구절이 확 하고 떠오르거나, 아니면 신앙서적을 읽는데 그 적 가운데 어떤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 구절 중에 구절이 내게 확 하고 다가오고, 아니면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격려하고 또 내 마음의 평강과 확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는 경우. 제가 어느 목사님이 책을 딱 읽고 있었어요. 그분의 목회, 진실 있는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그 책 중에 성경 구절이 거의 안 나오는데 딱 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그 말씀에 딱 멈춘 거예요. 제가. 그럼 주님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네가 네 교회 세우냐? 내가 내 교회 세우지? 종이 뭐 돈 걱정하는 거 봤냐? 종은 그냥 가서 일만 하면 돼. 그럼 제가 한 페이지 반을 받아 썼어요. 막 생각나는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도 제게 유효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걱정 안 하는 게 돈 걱정 잘 안 하는 거예요. 예배당 질 때 그렇게 어려워도 잠을 잘 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 말씀 주셨으니까. 내 마음의 말씀으로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부담감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담감. 성가대를 해라, 주일학 교사를 해라, 어떤 청소를 해라,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라, 어떤 부담감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분별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7절로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너희 속에서. 그러니까 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어디서 주로 들리냐면요,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어디서 들리냐, 여기서 소리가 들려요. 마음에서. 왜? 우리가 예수를 모시면 예수 믿는 자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사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거나 살아갈 때 끊임없이 대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거예요.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성령께서 지시하시죠. 파송해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교의 지도자입니다. 담임 목사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네. 가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직접. 성령께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어떤 지시를 하시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어느 서울의 권사님이 우리가 예배당 칠 때 유정기 목사가 지금 개척하고 예배당을 개척해서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1,000만 원 갖다 줘라. 네, 알았습니다. 1,000만 원 들고 또 한 2달 지나는 또 하나님 또 지시하는 거, 1,000만 원 갖다 줘라. 또 1,000만 원 들고.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민감하세요. 성경 66권을 거의 다 꿰고 계세요. 신문, 텔레비전 안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지.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즉각 순종을. 내가 손에 날 건지 안 할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내적 음성이 있어요. 그 성령이 내적을 볼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확신을 듭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게 합격할 건가 말 건가, 정보가 별로 없어서 학교 들어가. 그래가지고 입시 면접 보기 전날까지 어린이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면접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마음에 뭐가 탁 오냐, 너무 평안함이 온 거예요. 자유함이 온 거예요. 아, 됐다. 아직 면접도 안 봤는데 마음에. 나중에 봤더니 중간 성적으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중간 성적. 그 점수가 나는 뭐로 알았냐면 이렇게 커트라인 점수를 알았는데 그때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근데 마음의 비밀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픈 사람에게 치유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잘 붙드시고, 내가 어떤 인생의 어떤 장벽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어떤 구절이 확 하고 다가오면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듣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니 졸 수가 있습니까? 핸드폰 보면서 말씀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목사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은, 성도들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무슨 밭이 되어야 있어야 된다 그래요? 옥토밭이. 내 마음이 길가봐 돌짝밭 가시밭이 되어 있으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그 말씀을 누가 뺏어간다 그러냐? 마귀가 뺏어간다 그럽니다. 새가 와서 쫙 마귀가 뺏어가 버린다. 그러므로 설교 듣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기도 하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긴장하면서 설교 준비하는지 아세요? 제가 아마 이 설교 원고를 썼다가 타이핑했다가 한 5번 이상을 찢었어요. 다시 또 버리고 다시 작성, 다시 버리고 또 작성, 다시 버리고 또 만들. 오늘 또 새벽 4시, 아침 4시 일어나서 다시 또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말씀을 내마가 되도록 적용을 해주세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형편에. 그래서 종종 성도들이 저에게 자주 하시는,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은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목사님 내 상황에 이렇게 딱 맞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각자 상황에 맞도록 적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다양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도망갈 때 제비 뽑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이냐? 근데 누가 뽑혀요? 제비 뽑기. 네 도망가는 거 하나님 딱 기적하는 겁니다. 풍랑 너 때문이야. 하나님 지금 막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슬과 양털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쟁 나가면 될까요? 이슬과 양털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자 하나님한테. 또 바울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아시아에는 문이 탁 닫히고 참 마게도냐에서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지. 이쪽은 닫고 이쪽은 열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계획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요. 뭐가 안 돼요. 뭐가 틀어져요. 그럴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이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가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종종 막힌 문, 하나님 백성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돼 하지마 뭔가 자꾸 음성이 있을 때는 뭐냐? 멈춰서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인도하신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를 멈춰서서 살펴야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전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철저하게 인도를 받아라. 왜? 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대기 믿는 사람 뒤에 다 누가 있느냐? 배우의 점쟁이, 관상쟁이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대기업 뒤에. 전 세계에
대통령국이나 왕궁이나 이런 뒤에는 누가 있냐? 유명한 점쟁이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물어보고 결정을 하죠.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보냐? 그 위에 계시는, 모든 그 위에 계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 이런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무지개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무지개를 통해서.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렇죠. 무지개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생각납니까? 이제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물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종이 이제 아브라함이 시킵니다. 종한테. 자, 우리 아들 외아들 이삭 신부감 구해와. 근데 아무데나 가지 말고 저 메소포타미아 우리 고향 땅에 가서 구해오라. 근데 이제 가는데 그 고향 땅에 가가지고 도대체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삭이 신부감을 어떻게 찾아요? 네? 그것도 신랑도 안 데리고 가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갔을 때 그 여인을 만나거든 물을 좀 달라고 그러면 나한테 물 줄 법 아니라 내가 데리고 간 그 낙타들이 많은데 낙타들까지 다 정성스럽게 물을 주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선택한 여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죠? 성경 구절 띄워보세요.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근데 좀 이런 수준은 좀 믿음이 낮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깊은 수준은 뭐냐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갈 때 하나님 나 군종 시켜주세요. 근데 군대 딱 갔는데 군종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나 군종 안 시켜주면 나 저기 목회 안 할래요. 그냥 하나님 좀 때를 써서 그런지 딱 군대 간 지 1년 만에 저 앞에 선임 저보다 3개월 고참인데 그 사람을 탁 내리고 저를 갖다 군종을 딱 시켜주더라고요. 그 뒤부터 제가 이제 목회 안 한다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 좀 약한 수준.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릴 때는 내가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내 음성이 들리지 않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 또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계 이렇게 하나님의 확성기다. 무슨 말이냐?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고난이 왔는가? 3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징계 고난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는 훈련의 고난인가? 사탄이 나를 무너뜨려가는 유혹의 고난인가?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이 3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죄로 인한 고난이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낫고, 그 다음에 훈련이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4번째는 자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음성을 듣냐?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 쌍방대화를 원하세요. 쌍방대화를. 그래서 말씀기도 찬양언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통로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이제 물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찬양을 딱 부르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가면 뭐가 나와요?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걸 주신대. 찬송 딱 부르는데
근데 하나님 채워줄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근데 찬송 작가처럼 딱 필요한 거 하나님 채워주세요. 찬송 부르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문을 여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들어가는 통로의 기도는. 또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일하시는 통로죠. 특별히 하나님은 언제 많이 말씀하시냐? 금식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할 때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잖아요. 다 세상 핸드폰도 끊고. 이럴 때는 영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래서 심각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좀 빠릅니다. 응답이 빨라요. 그래서 종종 기도원 같던 사람들이 막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응답하셨네, 막 이런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음성 듣겠다 잘 안 들려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마음의 왕자에 있는데 하나님이 잘 말씀하실 거야?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말씀이 잘 들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과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 듣고자 하는 사람이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관계 자체에서 관심이 없다, 그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지 하나님 존재 자체와 친밀감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친해지면 뭐만 봐도 안다? 부부끼리 좀 쳐다보세요. 뭐만 봐도 안다? 눈빛만 봐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하나님의 앞에 가서 주여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막 쫙 하고 보좌와 연결되고 쫙 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는 시간에 자주 묻고 음성 들리는 훈련하는 기도 시간에 물어요. 자꾸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깊이 교제하며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맑은 영혼, 깨끗한 마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내가 하는 건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부르짖고 나서 기다리면 뭐가 떨어져요? 응답이 떨어져요. 응답이 떨어지면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크고 비밀한 일이 내 삶 속에 보이거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거 따다다다다다 올려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가버리죠. 그냥 하나님께서도 안 물어보고 그냥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아뢰고 끝나버려요. 그러니 소통이 안 이루어지죠. 소통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 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고 그 나를 구하라. 딱 또 부하들이 막 불평을 하니까 다시 하나님 칠까요? 물어보니까 그래 올라가서 쳐, 내 손에 넘길 거야. 하나님 대답하죠. 또 10장에 또 23장 10절 12절 뒤에 가서 또 보면은 또 사울이 오니까 사울 그 일나로 내려와 나를 포위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려온다. 그 일나 사람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 하나하나 뭐 하죠? 묻고 행동하고, 묻고 순종하고, 묻고 행동하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에 그냥 내 것만 막 외치지 말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좀 배우세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라든지 또 바울이라든지 다 듣고 대화하잖아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배우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무지와 무관심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중에 가서 다시 좀 들어보세요. 목장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다시 들어보세요. 또 주보에 제가 요약을 해놨으니까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친밀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잘 알아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영성훈련 받을 때도 신학교에서 끊임없이 뭐 하냐?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가서 하와이 열방대학 갔을 때도 끊임없이 사람 딱 앉혀놓고 듣는 훈련, 말하는 훈련.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으로 깨끗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 그래서 내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과 낫사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음성 듣고자 하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 다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잖아요. 회개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 기도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다음에 2절 다 같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담은 없는지, 왜? 우리가 의롭지 못하잖아. 그래서 늘 회개기도. 목사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기도입니다. 왜?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써달라고.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들에게 막힘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음성이 들렸어요. 들릴 때 분별이 필요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라, 이 설교를 좀 우리 홈페이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좀 들어보세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1, 2분 안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종류 음성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사탄의 음성. 하와는 사탄의 음성 들었죠. 그래서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들려지는 독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음성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알맞게 말씀하세요. 전지하신 전능하신 사랑, 긍휼, 자비,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맞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이라 자비, 양선, 온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포근함과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과 위로와 격려와 희망과 소망과 이런 걸 느껴요. 하나님 음성. 또 두 번째는 인간의 독백은 뭐냐? 인간의 독백. 인간의 독백은 다 육신의 음성이죠. 자기 생각과 신념, 믿음에 대한 내 안에 이렇게 사상체계가 형성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형성되냐? 그 시의 가르침, 가치관, 또 문화적 기준, 또 부모님의 영향을 받거나 사회적 관심이나 어떤 종교적 전통에서 내 안에 어떤 사상체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이제 형성된 것이 이제 밖으로 나오죠.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너 스스로 힘으로 성공해라. I can do. 난 할 수 있어. Just do it. 이런 것들이죠. Just do it. 너희 힘으로. 너 할 수 있어. 지금 해봐.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면은 내 안에 또 나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본성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기 독백의 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너 정말 바보구나. 너 일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원래 넌 머리가 나빠. 그런 소리 좀 내 속에서 스스로 자기한테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거울 보고 거울하고라 누가 제일 예쁘냐? 네가 제일 예뻐. 이게 자기 독백의 소리도. 마지막 사탄의 소리도 있죠. 사탄의 마귀. 그 다음에 그 전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많이 쌓아놓으면,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어완하면서 암송을 하잖아요. 168구절을 암송한 아이가 있잖아요. 그 뭡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죠. 쌓았으니까 말씀.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있고. 그래서 우리 어아나 청소년 시절에 기독교 세계관을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가면 대단히 중요하죠. 그다음 마지막 마귀 음성이 있죠. 마귀 음성.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타락한 전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무서보지 않습니다. 귀신, 악령들이라고 부르죠. 근데 마귀의 목적은 속이는 사기꾼입니다. 도적입니다. 행복과 건강을 도적질해가고 하나님의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마귀의 목소리는 저렇게 소외감, 절망감, 무력감, 인생에 대한 회의, 불안, 조적, 원망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파괴전말 현실 도피의 음성으로 속삭여요. 사탄이. 죽는 방법을 생각해봐. 내가 죽어도 아무도 너를 그리워하지 않을 거야. 너 인생 너무 힘들어 죽어버려. 마약 술을 먹어라. 담배를 피워라. 공상소설 읽어라. 잠시 어디 멀리 가서 고통을 피해라.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사탄. 또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일이 이 모양 이 꼴이 된단 말. 결코 당신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 당신의 선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 당신 항상 일을 망쳐놓기만 해. 이런 말은 우리 입에서 셧다 마우스 입을 싹 닫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듣고 계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고 듣고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머니는 자기 갓난 아기가 자다가 깨서 뒤척일 때 얼른 엄마는 눈치채고 일어납니다. 막 밖에 폭풍 오고 비 올 때는 그건 안 일어나는데 아이가 팍 보채면 금방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힘들어,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5가지 시작. 첫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자. 둘째,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친밀함을 가지자. 세 번째, 매일 기도 시간을 갖고 자주 묻고 음성 듣는 시간을 훈련하자. 네 번째,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배우고 지속적 분별 훈련을 합시다. 다섯 번째, 깨끗한 마음을 품읍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대화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려고,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놀라운 하나님이 가진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친밀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심장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나에게 늘 말씀하시고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고 이해하고 믿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